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4장 예전찬송 13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기쁨에 경배하사 64장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7년 7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이 길게 끝났는데요. 창세기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게 이제 시작이란 뜻도 있고 기원이란 뜻도 되고 또 세대를 나누는, 한 세대, 두 세대 말할 때 그 세대 이런 뜻도 그 창세기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 말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히브리어라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임 하나님께서 엣 하샤마임 하늘들과 벳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때 베레시트란 말이 성경의 최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성경의 명칭이 됐습니다. 이 베레시트. 그런데 70인역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 성경에 이 창세기를 베레시트,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 첫 글자를 성경으로 이 성경 이름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오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 이 헬라인들이 특히 알렉산더 대왕 이해하기 힘드니까 70인 그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냐 그걸 게네시스로 번역했는데 게네시스 헬라어로 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기원의 책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게네시스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게 이제 게네시스 거기서 온 겁니다. 그 영어의 제네시스가 창세기 게네시스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창세기라는 명칭 자체가 헬라어에서 온 모든 만물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이런 책입니다. 태초에 뭐 그건 다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세기에 누가 썼느냐? 누구나 예외 없이 모세라고 인정합니다. 아마 모세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모세만큼 이 성경을 쓸 정도로 실력을 갖췄던 사람도 없고 또 신구약 성경이 이 창세기 저자 특히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로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모세라는데 뭐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하나님 주권적 사역이 가지고 아시다시피 애굽의 공주의 딸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죠. 애굽 학문에 능통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쓸 수 있는 모든 기초적 교육이 된 사람이죠. 기록하고 필사하고 또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 창조할 때 모세가 옆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대. 구전으로. 그걸 해독하고 쓸 수 있는 실력이 됐다. 그럼 이거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한 1440년에서 또는 1400년 사이, 그 4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되게 추정이 됩니다. 모세 일대기는 나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럼 도대체 창세기라는 책을 왜 썼느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목적은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섬길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전능한 창조주.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있고 하나님이란 말이 있는데 여호와는 야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인간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이런 뜻이 많다면 여호와는 구원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 뜻으로 꼭 굳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만이 인간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유일한 분이시다. 그걸 가르치게 위해 써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왜 인간은 타락했는가 이 타락의 경위와 그럼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구원하기를 하셨다. 그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긴장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기록된 또 하나 목적은 한 가문, 그게 아브라함입니다만 그 한 가문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한 기본 작업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기초 작업하는 게 이 창세기란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말 그대로 창세기 기원의 책입니다. 모든 것이 기원의 책이죠. 이 창세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죄가 어떻게 돌았는지 인간의 민족이나 나라나 종족이 어떻게 선택되고 발전되어 갔는지 그걸 하나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연대순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창세기가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인간 이성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비한 것들이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신비들은 하나님 뜻에 의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세상 과학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죽음을 초래한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돌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죄가 와서 인간이 어떻게 비극적인 존재가 됐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죄로 인하면 인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종족, 한 민족, 또 한 사람에 시작된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육성하기 시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성하셨다.
한 민족을. 그 민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민족을 택했지 그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대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가장 큰 특징은 계보, 제너레이션이죠. 그 세대의 기록입니다. 세대. 그래서 아까 세대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담의 계보로 시작해가지고 셋의 계보가 있고요. 노아의 계보가 있고 셈과 아브람과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 유다 계보가 나오고 그 유다 계보에 의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보를 썼습니다. 자, 창세기를 다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와 과학의 관계입니다.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모순 투성이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죠. 근데 자연과학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존재나 우주의 기원과 생명을 알려고 하는 건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학을 범죄에 쓴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과학을 초월한 영적 진리를 말한 거지 과학을 다룬 책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뭘 주의하셔야,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과학과 위배될 때 과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 혹시 과학을 전공하실 과학자들도 과학의 시각으로 성경 보고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가지고 베토벤의 운명교향을 갖다 놔놓고 수학적으로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 따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면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은 교향곡이고 과학은 과학이지.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이 과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을 일으킨다 뭐 그렇게 오해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목사 고칠 때 죄송합니다. 신학교 시험 칠 때 그 처음 논문을 쓰는 시험을 써야 되는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 어떻게 쓸 거냐면, 그러나 정직한 과학자들은 과학이 내리는 결론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계속 변해요. 1년 전에 과학도 막 바뀐다고. 10년 전에 100년 전에 과학은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오늘 내린 과학의 진리가 내일 가서 내년에 가서 바뀔 수 있다. 이 과학은 언제나 진리라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발전해 가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려니까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계속 변하는 과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시니까. 이렇게 성경과 과학과의 조화 속에서 일치점을 물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과학자들은 비신앙이다 이래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과학적인 설명과 과학자들의 의견도 우리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잘못된 과학들을 세상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려면 지동설 있지 않습니까? 지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돈대요. 지동설. 그거 잘 아시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서 죽을 상황 되니까 너 여기에서 네 잘못됐다고 고백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살고 싶어서 자기 잘못됐다고 하나님에 회개하고 나오면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래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는 안 움직이고 우주의 중심을 가만히 있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게 성경이 말한 성경적 과학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신앙인들이 좀 열려 있었고 그럼 그 과학자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 그런 웃음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그게 너무 독선적이다 보니까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과학은 출발이 다르다. 이 비유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과학으로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베토벤 합창교향곡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지 과학이 아니다. 출발이 다르니 거기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서로 좀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과학하고 신앙이.
성경에는 3대 조상이 있습니다. 3대 조상. 그 3대 조상을 말하는 3대 시조. 첫째 인류 시조 누구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시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의 시조는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노아부터입니다. 노아. 왜? 그 앞에는 다 죽었으니까요. 홍수로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시조. 그 노아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믿음. 그 믿음의 시조는 누구냐?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 가지 조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상에 대한 내용이다. 창세기는 아담, 노아. 노아가 세상의 시조가 되면 그때부터 그 끝나고 나면 세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부터 역사가 바뀐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서 연도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연도를 알 수 없어. 인류 역사가 6천년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거 하루하루 따져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안 돼 있다 나중에 하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갈대우르 지역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짜 역사로 시작됩니다. 진짜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자,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이 몇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엇의 시작이냐? 인간 거주지로서의 지구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 거주지 지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창조에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인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도 말하고 있죠. 물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을 잘 지켜야 되죠. 세 번째,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가 왜 돌았는가 인간에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죄가 돌았다. 그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계시,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 계시의 시작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가? 최초의 가족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문화, 인간들이 모여가지니까 그 모인 공동체에 문화가 필요하다. 질서도 필요하고, 그 인간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타락한 문화든 성숙한 하나된 순수한 문화든 그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니까 나중에 국가가 되더라고요.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원래 인간은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의 언어.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의 선민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걸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린 창조라는 말 아셔야 되고, 타락과 홍수,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일컬어지는 4대 족장에 대해서 배우심으로써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참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창세기 강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바르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함께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삶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의도를 알고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 갖는 자들,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